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6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한다. 사람을 책망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참된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세 번째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회의 상황들, 또 이 세상에 대한 심판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실 것입니다.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16절 읽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실 거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할 것이고, 곧 그분은 부활하시니까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슬퍼하고 곡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면 다시 오실 때 너희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비유로 어떤 한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실제로 임신하고 출산을 갖고 오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의 또 아이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죽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 출산할 때 그 고난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새 아이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편에 또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알도록 그들을 도와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부활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들임을 알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거기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 가난, 질병, 저주, 마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우리처럼 입는데 그분에게는 사람의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요소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람이란 우리 같은 이런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성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정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보통 종종 그러죠.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조차도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 부활의 몸을 가질 때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새 창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바로 새로운 창조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된 참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제 부활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읽어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그날에는 무엇이며 그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이제 부활하신 날 성령으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제 우리 주님 자신이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으란 그런 뜻,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인식이 영적으로 깊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삽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느낌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맞아.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하나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항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맞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지. 맞아.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그분이 사시는 것이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연하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던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느낌을 갖고 맞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가 그 주님과 하나지.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다. 이제 나는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28절 같은 경우에 항상 내가 아버지께 왔고 아버지께 간다. 이런 이야기 자꾸만 하죠. 그냥 아버지께로 그분이 오셨죠, 이 땅에.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런 반복적인 말씀. 28절 같은 거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25절 읽으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계속 우리 주님께서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왜 밝히 이르겠다. 사실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죠, 거듭남.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여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을 그때부터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여기서 또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그 생명, 하나님에 속한 그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항상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까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오실 때부터 항상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바로 너희의 아버지,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왜? 그분과 하나 돼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은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이름 붙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뜻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야. 이런 생각 확신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 생각 안 들어요. 육신의 안에 있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러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듭니다. 뭐 계시지만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영에 두고 있을 때 맞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지. 맞아. 난 예수님과 하나야. 난 주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것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실제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뜻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다. 이 믿음을, 이 인식을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 주님과 하나 돼. 그래서 그 기도는 당연하게 응답 아버지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제 내가 붙잡히게 되고 그러나 너희는 다 흩어져 도망갈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날 다 버리고 흩어져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2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는 죽이려고 잡으러 오죠.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져 갑니다. 주님 혼자 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한다. 그럴 때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환난과 어려움을 주죠. 이 세상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곧 떠나죠. 17장 마지막 기도하고 18장 19장 잡히시고 죽으시죠.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늘 인식하고 믿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냥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이 문제와 어려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생겨서 결국 이런 문제도 다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확신이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뜻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봤지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왜?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려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마음이 들고 그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는 곡하고 아픈 슬픔의 기억이 될지 몰라도 그분이 부활하시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됨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곧 그것이 주님의 기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